오늘은 물러섬이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남유다에게 있었고요. 이 위협 앞에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고 했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략, 그리고 애굽과 맺은 맹약, 이것이 자기들을 살릴 것이라 여겼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수치와 수모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데, 아수르는 내가 심판할 것이니까 너희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럼 잘못했으면 도와주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다. 그 얘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비뚤어져도 매를 들지언정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이 나의 마음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를 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또한 회복을 위한 매라고 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만이 사는 길이고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근데도 그런 자녀들을 종종 보죠. 부모님한테 혼날 때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더 눈을 부릅뜨고 때릴 테면 때려보라며 이를 악물고 버티는 자녀들이 왕왕 있습니다. 매를 맞으면 잘못했어야 끝나는데 더 때릴 테면 때려보라고 힘을 주고 버티는 자녀들이 있죠. 근데 이건 참 미련한 행동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뭐죠? 부모님에게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 고집을 부리고 성질을 부려서 내게 돌아오는 유익은 뭐죠? 그렇게 해서 부모를 겁박해서 부모가 때리기를 포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이긴 겁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미련한 겁니다. 매를 맞을 때는, 혼이 날 때는 빨리 자세를 낮추고 돌이키는 게 사는 길이에요. 이 알량한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는요, 이 알량한 자존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평소엔 괜찮다가 결정적인 순간 내가 잘못했거나 문제가 생길 때 보면 항상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건 뭐냐면 그 얄팍하고 알량한 자존심이 이렇게 올라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기의 그 의로움을 붙들고 버틴단 말이에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매를 더 불러올 뿐이지 혼나는 시간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로는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물러섬이 없는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러설 계획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고집 부릴 게 뭐가 있고 반항할 게 뭐가 있고 버틸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물러설 생각이 없는데 빨리 내려놓고 그 은혜 제게 주세요. 그 물러섬이 없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을 놓으셔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래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게는 말이 많았고요. 병거와 기병들이 있었어요. 이 기병과 마병, 마차라든지 또 말을 타며 싸우는 이 기병대들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요즘에나 비행기랑 탱크 같은 게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대에는 이 기병과 마병이 있다는 건 오늘날로 하면 탱크와 전투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 핵무기 같은 겁니다.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말을 탄 한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고요.
전차를 타고 달려오는 걸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 고대 얘기가 아닙니다. 징기스칸이 대제국을 이뤘던 원나라를 이뤘던 시기만 봐도요. 그 북방의 유목민족이 전 세계를 제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병이 있었기, 기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기동력으로 그냥 순식간에 다 정복을 해버리니까 엄청난 대제국을 그게 그렇게 오래가 아닙니다. 최근에나 막 과학의 발전과 이렇게 된 거지. 말과 기병과 마병이 있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갖고 있던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안전할 거라 여긴 게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애굽을 크게 보다 보니까 정작 그들이 정말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3절을 보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말들은 그냥 육체지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봤자 신이고 그래봐야 육체다. 여러분 이게 왜 치명적인 문제냐면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자 여기 도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 말은 너희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다는 얘기죠. 야 지금 이때에 말이 많고 기병이 많고 마병을 가진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진짜 좋은 방법 아니겠냐? 이것이 자신들의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애굽이야말로 지혜로움의 표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대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지혜로우심은 애굽이나 애굽을 의지한 너희들의 지혜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말이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실수가 없는 완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철회될 일이 없고 번복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은 번복하게 되고, 내가 장담한다고 큰 소리 치고도 그 말을 쉽게 거두어들고 약속을 어기는 게 사람이잖아요. 너희들 애굽이 대단한 것 같지? 근데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이 말은 애굽이 늘 니네 편이 될 것 같지? 애굽이 너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 보면요, 맹약을 맺고도 뒤통수 치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신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내게 조금만 유익이 될 것 같고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등 돌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뱉으신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질문. 어떤 지혜를 의지해야 안전할까요? 애굽이라는 지혜가 안전합니까? 하나님이란 지혜가 안전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란 지혜가 안전할 수밖에 없죠. 한번 바라신 말씀은 변하지 않기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애굽의 말과 병거와 기병만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 어리석은 것을 치실 것이다. 그걸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악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이 경고는 이미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 오경인 율법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신명기 17장 16절.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아멘. 신명기에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 하셨어요.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병마를 많이 얻겠다는 생각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거죠? 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으로부터 꺼내 놓으셨는데, 애굽의 그 악함으로부터 건져내셨는데, 이들은 애굽으로 병마를 얻으려고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애굽에 갇혀 그 악에 쩔어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백성들이 건져줬더니 한단 소리가, 야, 애굽이 대단하지 않냐? 애굽에겐 병마가 많고 기병이 있지 않냐? 그걸 얻으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그냥 생각해도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기를 구해놓고 나온 다음에 다시 거기를 가고 싶대요. 개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개들이. 물론 개는 뭐 적당히 더러운 게 오히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는 이 민감도나
중성, 우리 사람은 이제 뭐 약산성이라 이제 세균들이 뭐 그런데 개는 뭐 중성이라 좀 더러워도 괜찮대요. 근데 사람이 이제 집에서 개를 키우려면 자꾸 씻기잖아요. 씻겼더니만 개는 또 어떻게 해요? 더러운 대로 또 금방 가죠. 그런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건져냈더니 계속 더러운 게 좋다고 탁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시기에 번복될 리가 없고 철회할 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변해야 살까요? 하나님 말씀은 변할 생각이 없으니 누가 변해야 살아요? 내가 변해야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맞추며 살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자꾸 어디로 가냐면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애굽이라고 하는 허황된 지혜를 쫓아가는 거예요. 말을 쫓아가고 기병을 쫓아가고 병거를 쫓아가고 당연히 속삭이죠. 내가 지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믿고 갔더니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변화되지 않는 그 말씀,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보며 그 말씀에 나를 변화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물러섬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강림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동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자가 묘사되고 있죠.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 먹이가 된 것들을 건지려고 목자들이 여럿이 몰려온다 해도 사자는 절대 그 따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럴 거라는 겁니다. 사자가 되셔서 그 용맹함으로 대적들이 몰려와도 전혀 쫄지 않고 그들을 박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대국이 있어 너희들 지금 벌벌 떨고 있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사자 같은 용맹함으로 아수르 박살낼 거니까. 그 얘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사자고요. 두 번째 동물은 새가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함처럼 내가 너희를 나의 날개로 지켜줄 거래요. 예루살렘을 날개로 호위하여서 구원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할 때 종종 사용하는 묘사들입니다. 사자나 새는요. 악을 심판하고 대적을 물리치실 때는 사자와 같이 찢으시겠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성경은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의 모습은 마치 사자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악을 심판하실 때 사자의 모습으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요. 예. 나니아 연대기도 좀 보고 그러세요. 예.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예. 나니아 연대기도 좀 보시고. 아주 기독 소설입니다. 아주 은혜롭고 재미있고. 그리고는 악에 대해서는 사자 같은 묘사를 하시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새의 묘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너풀거리며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고 먹이를 주듯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여기로 인도했다. 이런 표현하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적들에 대해서는 사자와 같은 용맹함으로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에 대해서는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고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사자가 되어주시고 때론 새가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4절에 이렇게 나오죠. 4절 제일 끝부분에. 우리 밑줄 노란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여기 핵심 단어가 바로 강림입니다. 강림. 내가 예루살렘 남유다 너희들에게 강림하기만 하면
너희들을 향해 몰려오는 아수르에 대해서는 내가 사자와 같은 포효로 그 용맹함으로 그들을 물어뜯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임재하신 강림하신 하나님은 날개를 너풀거리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강림, 다른 말로 임재입니다. 임재. 그러므로 우리 삶에 날마다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또 학교에도, 또 우리 선일교회에도, 또 우리의 목장에도 누가 계셔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해야지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는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임재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철저하게 돌아오셔야 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아멘. 자, 이제 애굽을 내려놓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돌이켰다면 돌이킨 삶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7절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아멘.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죄를 미워하여 멀리해야 되는 거죠. 애굽으로 가던 발걸음도 이젠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마음도 돌이켜야 하고 이전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도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9절.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대요. 그 불과 풀무가 뭐란 얘기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불이고 풀무란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아수르는 전부 불에 타듯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침공하죠. 산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요. 여기 희망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음 날 18만 5천의 대군이 전부 다 송장이 됩니다. 죽은 시체가 돼버려요. 다 죽습니다. 정말 불이 순식간에 모든 걸 태우듯 적군을 다 멸하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러므로 회개하되 철저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불이고 풀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이 누구를 향할지는 이스라엘이 결정하는 셈인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 애굽, 그러니까 말과 기병만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악을 행한다면 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와 함께 그 불을 피하지 못하겠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불은 멸망시키는 불이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어떤 적들도 쳐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고요. 어떤 위협도 없는 나라이고 안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래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래요. 은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는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받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지나가다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건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데 내가 은혜가 없다. 돌아보셔야 돼요. 이거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살고 있다면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죠. 왜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이 정금을 만들려면 금이 있는데 정금을 만들려면 이 금을 풀무불, 용광로에 넣어야 되잖아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죠. 대신에 그 금은 더 순결하여 정금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불같은 말씀이 임하면 심판이 되어 다 소멸하고 타버리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이 불과 같은 말씀이 임하면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낙심하는 중에도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밖에 없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물러섬이 없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돌이키되 철저하게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의 내가 오늘을 살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 은혜가 내겐 낯설어야 됩니다. 절대로 은혜를 익숙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은혜가 당연해지도록 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은혜는 낯설어야 돼요. 오늘도 새로워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뜨는 아침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고, 오늘도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됐구나. 여러분, 그렇게 맞이하는 아침이 매일 반복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어제 힘들고 고나였다가도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 새 힘이 솟고 또 새 소망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기쁘게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날이 된다는 건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건 동일해요. 이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낯설어야 돼요. 은혜가 익숙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다 그런 거지. 예배드리면 다 그런 거지. 기도하면 다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소망이 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드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러섬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